특히 우리 지역은 한반도의 봄의 도시라고 그렇게 칭해지는데 명불허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봄에는 우리가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더욱더 신앙 일치월장하면서 경건한 사순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삶의 소명들, 사명들을 잘 이루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친구가 됩시다 하는 제안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말. 자기 PR의 시대이고 남을 설득하는 기술이 곧 재화가 되고 성공이 되는 시대입니다. 말 잘해야죠. 목사도 말 잘해야 되고 설교를 참 잘해야 됩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 또 세일즈 하시는 분들, 또 정치하시는 분들,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말 못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시기부터 슬그머니 이게 말과 인품 혹은 말과 실행의 관계가 역전되는 뒤바뀌는 경우들을 우리가 혹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 다 떼어버리려고 하고 무책임한 말을 남발하고 말을 잘하고 남을 설득함으로써 나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의 세태가 만연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말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을 등용해서 귀하게 쓴다 이런 사례 별로 없습니다. 가령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백성에게 전달함으로써 그야말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 하면은 꼴딱 죽습니다. 모세가 전한 율법에 토를 달거나 이상한 이야기를 붙여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이단 사입이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둘마다 죽습니다. 모세에 대한 유대인들의 사모함은 상상을 초월한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에게 사명을 맡기겠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내 동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이 사명을 맡겼을 때 모세가 생각하자니 파라오 앞에 가서 설득해야 되고 또 대면해야 되고 정치적 협상을 해야 되고 이거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합니다. 실제로 파라오 앞에서 몇 번 서갖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한마디로 말재간이 없다는 사람이 말재간이 없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싫어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을 꼽으라면요 여러 관점이 있겠지만 베드로를 꼽을 수도 있겠고요 요한을 꼽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학자들은 실질적으로 기독교를 정립시키고 확립한 당사자는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정한 그러한 그 기독교의 뼈대 교리를 가지고서 지금 2000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있는 개척했던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친히 아련한 사람도 아니고
지가 자처해갖고 사도네 하면서 군림하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자기를 좀 변론하고자 펜을 들었던 것이 고린도 전후서인데,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의식이 이랬어요. 나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 잘하는 맛재간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인지를 했습니다. 좀 재밌어요. 신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들이 그렇게 말솜씨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을 했다는 것. 전무후무한 결과를 내어놓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동양의 고전 논어를 보면은요, 이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분자는 말하는 데 있어서는 더듬거리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민첩하고자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은 얻은 사람이 적다 했어요. 교환 농색이라고 하죠.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얻은 사람이 드물다. 아마 세상의 이치,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입장에서는 다 비슷한 판단, 비슷한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한 인격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인간의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그렇다 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말보다 실천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실천을 잘하느냐 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제 새 정부가 구성된 그 과정에 있는데, 새로 당선된 이제 다음 대통령은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말재간은 좀 없지만 그 좀 의젓하고 뭔가 좀 순수한 면이 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곤 하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차기 정부 운영 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용과 국민 이익을 가장 중시하겠다 하는 발언을 어제 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코로나 지금 3년 차에 너무나 어려워진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실용과 국민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한 가지 뿐입니다. 말보다 그야말로 진짜 말잔치를 하는 사람보다 말보다 의젓하게, 또 누가 보든 안 보든 평가하든 평가하지 않든 자기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유정대가 가장 좋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런 관점을 우리 스스로에 돌려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는 점수, 비평은 그렇게 후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참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기가 참 미안하고 얼굴이 낯간지러운 그런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교회를 다니냐, 당신의 때문에 얼마나 이 한국 사회가 어려워졌느냐. 외부인들은 모르죠. 신천지나 장로교나 신천지나 감리교나 그게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참 뉴스 매체를 통하여서 안 좋은 면면들을 참 많이 보였으니 참 그래요,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기준을 다시 한번 정하고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야고보의 사도,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로 치장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형제요,
그냥 편하길 바라겠소. 좀 따뜻하게 옷 좀 입고 다니시오. 아궁이에 좀 장작 좀 많이 써놓고 좀 따뜻하게 사시오. 또 뭐 이렇게 골골해 다니지 마시고 보양도 잘 하시고 좋은 거 좀 잘 드시고 다니시오. 이렇게 하는 게 뭐가 큰 대수겠느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설교자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전후 맥락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섬김, 그것이 곧 구체적인 행함의 내용인 것이에요. 구체적인 행함의 내용은 특별히 헐벗고 굶주린 분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가 되어 있는 실천을 특별히 지칭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많이 섬겨왔습니다. 많이 섬겨왔습니다.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타 종교 같은 경우는 중앙기구가 있고 홍보기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또 잘못된 기사가 나가면 그거를 덮을 수 있는 태스크포스가 있어요. 근데 개신교는 이 독립적 그 교단 운영을 어떤 정책으로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은 다 사분 오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홍보나 효과적인 그 대책을 잘 못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요. 지금은 상당히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 복지 기금, 또 복지 그 운영이 어마어마하게 정부 차원에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그때 당시 정부 직계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개신교단이 사회복지에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45%였습니다. 45%. 정부, NGO, 모든 종단 다 도합해갖고 45%를 개신교가 담당했습니다. 그 시절에 가장 또 인터넷 공간에서 안티 기독교 운동이 가장 심했던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심하지만 본물 터지듯이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핍박당하는 또 욕먹고 있는,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갈 곳 없는 노인들 걷어다가 먹이고 입히고 요즘은 선교원 같은 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맞벌이 부부들이 맡겨놓을 아이를 맡겨놓을 데가 없으면 그 아이를 다 데려다가 교회에서 하루 종일 먹이고 간식 먹이고 한글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제 선배나 제 동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 그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실천하는 것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보면은 또 말씀은 또 잘하셨던 분 같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셨어요. 그분이 던지는 말씀이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감동적이셨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데 5, 6, 7장 참 그 산상수훈이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포처럼 흘러나오는데 이 말씀을 딱 마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7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던지시는 교훈하시는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카리스마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아주 난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주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상당히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빼어나고 유머가 있으십니다. 가령
이 동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걸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유대인들이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것이 이게 가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함정을 파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캐사라의 것은 캐사르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참 기지와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래 사역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로 직행하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상당히 직설적이세요.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하지 않습니까?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한 말로 이렇게 자기를 변증하거나 희생시킬 소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재물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격려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도둑의 소굴로. 형토장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소름 끼치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그가 하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씀 따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은 참 잘하셨지만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몸을 찢는 그 장소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죄인과 이방인의 구주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물로 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우정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친구가 무엇이냐? 우정이 무엇이냐? 오늘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두고 형용하신 가장 큰 칭호 중에 하나가 저는 친구라고 봅니다. 친구.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 구약 성경에서는 오로지 모세에게만 저가 하나님의 친구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 따라 실천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의 친구다,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평가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강상의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재산상의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얼마만큼 배웠느냐, 사회적 지위가 뭐냐라고 하는 평가를 자기 자신에게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상당히 지속적인 것이고요. 예수님의 관점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여기 안에 답이 다 나온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인간을 죄인 삼는다, 죄인 취급한다, 상당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만 아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으면은요,
우리의 영적인 그 수준이, 영적인 레벨이 예수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와. 심지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소문자 C를 써갖고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다. 크리스트다. 위대한 교부 이레네우스 같은 경우도 우리는 성도는 작은 예수다. 그렇게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대한 믿음이야.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좀 갖고 그렇게 산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내가 교회에 직분도 이런 직분 맡고 있고 출석도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자기 한계를 긋고서 사시는 분들이 제법 계실 거예요. 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삶의 목적과 삶의 실천의 방식은 예수여야 됩니다. 예수의 친구여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지향점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진실무망한 친구가 되야 됩니다.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참으로 오묘한 관계입니다. 내가 잘 살아왔는가, 혹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나는 참으로 좋은 친구가 있는가, 진실한 친구가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스스로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혈연적인 관계도 맺어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이성, 멋있는 이성에 대해서는 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좀 호기심이 가고 선대할 수 있는 그러한 욕망이